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 경로대학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 자리는 우리 동신교회의 머리이자 심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또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고요. 이렇게 초대되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록 장로님 때 한번 제가 초대받은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조용훈 피택 장로님 때 와서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아재 개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재 개그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다에는 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소가 들어가서는 안 될 바다. 혹시 뭐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소금물. 소금물입니다. 소는 금물입니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스님도 포기했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뭐 아까 말씀하셨죠, 중동 사태 같은 경우는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님도 포기했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중도 포기가 됩니다. 중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얘기. 하나 더, 소방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소방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일 것 같은데요. 특히 남자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야구라고 합니다. 야구. 왜 야구를 좋아할까요? 소방관들이? 야구하면은 안타가 많이 나오죠. 안타가 많이 나와서, 타지 않아야 소방관들이 좋아하죠. 안타. 자, 이제 좀 머리를 좀 식혔죠. 오늘 주제는 성서지리와 구약 성경인데요. 뭐 이 주제는 매우 폭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텐데, 오늘은 우선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중요한 네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올바른 성서 해석을 위한 길이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평생 동안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죠. 정통 교단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별 희한한 교회들도, 또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뭘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굉장한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뭐예요? 장로교죠. 여러분들 장로교가 아닌 교회에서 다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 뭐예요? 같은 교회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아직도 목사 한 수가, 여성 목사 한 수가 안 되는 교단도 있어요. 어디예요? 장로교인데요. 합동과 통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예요? 통합이에요. 합동에서는요, 여성 한 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은 장로교인데 너무나 비슷한데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자,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버나드 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메워야 할 간격이 있다. 그 간격들이 뭔가? 특히 네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다? 번역 성경입니다. 언어를 잘 알아야겠죠. 최근에 나온 성경이 뭐가 있어요? 새한글 성경이랑도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알고 있어요.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의 다양한 역사들을 알 때에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도 다르죠. 문화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 때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지금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또는 중동 이 지역은 다르죠. 그래서 그 지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의 중심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전개되고 있는 땅을 학자들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비옥한이란 말은 옥토와 같다는 거죠. 비옥하다는 것은 농사도 잘 되고 소출이 잘 되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초생딸이란 말은 크레센트. 여러분들 달 하면 초생딸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커가지고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고 금음달이 되잖아요. 그 초생딸 모양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인 이집트 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제임스 브레스티드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지리를 지금 어떻게 은유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지도가 뭐 그런 거지 뭐 지금 있는 그대로죠. 그런데요, 이 지역을 잘 살펴보면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자 성경 시대의 중심지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약간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약간 초생딸 모양이 되죠? 가는 이렇게 굽어진 가는 모양. 이걸 퍼타일 크레센트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우리 경로 대학에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중요한 말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말만 기억해도 이 성서 시대의 무대가 비옥한 초생딸 모양 요 틀 안에서 거의 다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주변에 비오면은 다 사막이죠. 다 사막이죠. 아라비아 사막. 여기도 다 나일강 지역 빼놓고는 다 사막입니다. 여기는 뭐 엄청난 산악 지역이고 아나톨리아 산악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다 평평한 평야지대이고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자,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잖아요. 테헤란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폭격받은 사람. 그리고 타브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탄즈 여기 지금 이 지역을 사이에 두고 이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게 뭘까요? 지금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가죠. 이 빨간 선이 뭘까요? 빨간 선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데라는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겜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 요 아브라함의 경로가 지금 퍼타일 크레센트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조건, 지정학적 조건이 참 중요하구나. 역사가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것은 지도를 참조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경은 성경 뒤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죠. 지도가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꼭 지도를 참조해서 어떤 지명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지 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가면 더욱 성경이 잘 이해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조금 더 입체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제가 오늘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신체적 관점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스라엘 지형을 사람 몸에 비유해서 제가 금방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신교회 머리이자 가슴, 심장과 같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머리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죠. 물론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자, 이 이스라엘도 보면 그냥 쭉 땅이 있지만 그냥 평범하지 않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곳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헐몬산부터 시작해서 부엘셰바 여기까지 지금 설명할까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헐몬산이죠. 헐몬산이 2814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2814m면은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해요? 백두산과 비슷하죠. 백두산이 약 2700m 되니까요. 그렇게 높은 산이 위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해서 염해,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해라고 해요. 성경에는 사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염해라고 나와요. 염해, 바다. 염해는 뭐예요? 소금바다. 소금기가 말하는 소금바다라는 말이 있는 염해라고 나와요. 요 중앙에 골짜기가 있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게 중앙 산악지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고, 이 지중해 변에 이제 평야지대가 있고, 그래서 평야지대 보면 여기는 악고 평야, 샤름 평야, 블레셋 평야가 있고, 중앙 산악지대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고, 여기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지구대가 있고요.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요단 건너편 보면 여기 골란 고원이 있고, 길라 산지, 암몬, 모압 땅. 그런데 이 땅들을 가로지는 이 중요한 강이 4개가 있어요. 야르묵 강이 하나 있고, 야복강 들어보셨어요? 야곱이 씨름한 강, 요 야복강이 있고, 아르논 강,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엄청나게 큰 계곡이 아르논 강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세레 시내가 있습니다. 요 4개의 강이 트랜스 요르단을 이렇게 구분짓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중앙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얄란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골짜기마다 조그만 강들이 흘러서, 시내가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죠. 자, 이런 대략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소개할 때 먼저 헐몬산, 아까 지금 봤던 높은 산이죠. 헐몬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요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 여러분들 영생 얻고 싶어요? 아니면 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야,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네요. 뭘 지금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지금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자매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정말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커가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해지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형제도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나라로서 형제. 이스라엘과 누가 형제입니까? 야곱과 누가 형제였어요? 누가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쌍둥이였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가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나중에는 아주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원수적인 관계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전쟁이 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예요. 왜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 죽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시잖아요.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가를 보려고 했어요. 그 아름다움이 어떻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머리에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그래서 쭉 흘러내리죠.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요. 그 기름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들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헐몬이 마치 뭐와 같아요? 머리와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시인이 참으로 기가 막힌 시를. 이 그냥 지형적인 산인데 산을 머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헐몬산은 머리이기도 하지만 눈과 같은 곳이에요. 그만큼 높은 곳에서 이곳을 가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여기가 헐몬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헐몬산 안 가보셨죠? 네. 여러분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보았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우리 답사단 이끌고 갔었는데 여기가 그 정상이에요. 정상에 보면 지금 스키장이 되어 있고 여름에 갔기 때문에 눈은 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스키장 모습을 리프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앞이 지금 뒤에 보면 큰 계곡이 보이죠? 이게 저 건너편이 레바논 산맥이고 이쪽 편이 안티 레바논 산맥이에요. 매우 중요한 산맥인데요. 여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렇지만 밑에서 보면 저 뒤쪽이 이제 헐몬산 정상이고요. 니모르 성촌이라는 곳에서 보는 헐몬산 정경이고, 자, 여기는 쿠네이트라라는 전망대인데요. 지금 사진의 오른편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국경에 있고 저 뒤에 멀리 보이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멀리 보여서 낮게 보이지만 이게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산 아시죠?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면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면 왜 추울까요? 이것도 아재 개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는 더위가 없으니까. 더위가 없어. 가장 높은 산이니까 더위가 없겠죠? 더위가 없으면 뭐가 돼요? 추워요. 우리는 더위가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춥지 않습니다. 더위가 없으면 추워요. 자, 이렇게 높은 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헐몬산에서 내려오면 다니아스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곳이에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면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서 365일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내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물론 건기가 되면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수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름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뭐 제주도 무슨 폭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물이 쏟아질까요? 뭐 때문에요? 뭐가 있으니까? 어떤 산이 있으니까? 헐몬산이 있으니까.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높은 산에서 수분을 머금은 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가고 요르단 가고 그리고 사해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시편 42편 6절과 7절 박영록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보니까 잘 읽으셨는데 아까도 42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과 7절. 시편 42편은요 어떤 시편이냐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마치 사막에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인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42편의 시인이 어디 있을까?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 시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헤르몬과 미살산 동의어예요. 미살산은 헐몬산의 하나의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 있어요? 헐몬산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뭘 경험하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파도가 휩쓸어 가듯이 엄청난 물 가운데 있어요. 물 곁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이 폭포예요. 그러니까 이 42편 시인은 물이 없는 광야가 아니고 물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폭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하면 사막이에요. 갈급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여기 온 줄 믿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평생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갈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머리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겜입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어깨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리 어깨 있죠? 어깨가 뭐예요? 어깨가 한쪽에 두 개예요. 어깨는 두 개죠. 자, 제가 좀 몇 군데 장절이 틀려가지고 죄송스러운데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 한번. 창세기 48장 22절. 황계인 장로님 읽으실 수 있을까요? 48장 22절. 49장이 잘못됐습니다. 48장 22절. 21절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일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네, 아멘. 창세기 48장은 매우 흥미로운 장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다른 이름이잖아요. 죽기 전에 뭐 어떤 일을 하면 요셉이 찾아가니까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였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뭐로 삼아요?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뭐예요? 손주죠, 손주. 자기 아들의 아들이 손주죠. 요셉의 아들들 두 사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한 등급 올려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지파를 완성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럼 11지파가 되죠.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늘어나요? 요셉의 아들을 요셉 한 사람을 어떻게 두 몫으로 만들어요. 두 배로 만들어 가지고 12지파를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땅을 더 줘요. 얼마만큼? 세겜 땅을 더 줬다고 했는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는 말이었어요. 어깨만큼 더 준다. 한 몫을 더 준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 한 몫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세겜이라는 이 말이 세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깨만큼의 한 사람의 분량의 땅을 더 주는 마치 장자와 같은 대접을 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헐몬산에서 쭉 갈릴리 바다를 해서 그려 내려오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지금 양쪽이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마치 이 두 산이 뭐예요? 어깨처럼 양쪽 어깨처럼 되어 있고 여기가 세겜인데요. 요즘은 지금 나블루스라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는 지금은 전혀 못 들어가요. 평화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강성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나블루스는 아랍어인데요. 원래는 네오폴리스란 말은 뉴폴리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 성경에는 네아폴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아폴리. 바울 선교지 가운데 네아폴리. 로마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네오폴리스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 네오폴리스가 우리말로 하면 네아폴리로 번역되었고 아랍어로 하면 나블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는 굉장히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세겜에 로마가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오폴리스라고 했던 것을 아랍어로 나블루스라고 했고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블루스라고 하는데요. 자, 세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율법책을 낭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리심산 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 저쪽은 벌거숭이산처럼 보이죠?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11장과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이렇게 양쪽 산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사이에 지금 세겜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라고 할 수 있는 세겜 땅 매우 중요하죠. 아므람이 가서 첫 번째로 차지했던 땅이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계약 갱신을 축제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사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세겜 땅이 어디에 포함돼요? 사마리아 지역에 포함이 되죠. 여기 가보면 새벽에 가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이콥스 웰이라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념교회가 생겼을까? 요한복음 4장 5절 우리 조영호 학감님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4장 5절 예수님께서 4절 5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4절 5절 네,
자, 여기서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가기를 장려되는 길이에요?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길이에요? 사마리아 땅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버림받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 뭐와 같이? 마치 개 취급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개 취급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상종도 안 하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당시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도 이스라엘 땅이죠. 12지파를 생각하면 사마리아 지역도 포함이 돼야 돼요. 아까 처음에 그림 봤잖아요. 유다 산지가 있고 사마리아 산지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이었어요. 우리로 하는 뭐예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조선이었고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슈가라는 말은 여기 보면 시카라고 해요. 시카. 슈가를 시카라고 부르요. 시카인데요. 이것이 시켐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켐은 뭐예요? 세겜이라는 뜻이 세겜. 수가성이라는 말은 세겜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까 창세기 48장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줬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이 세겜 땅이니까 이 어깨만큼 더 줬다고 하니까 가깝다고. 바로 이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스 정교회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성화를 그려놓고 있고, 또 이 앞에 제단이 있고, 이 옆으로 가면 이제 밑으로 지하로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물을 뜰 수가 있어요.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세겜.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 세겜이 매우 중요한 땅으로 나오는데, 점점 역사가 지나가 보면 북이스라엘 지나서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로 신약 시대에 가면은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 선교가 일어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야, 사마리아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당시 사마리아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곳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어디가 땅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마도 북한 땅이 아닐까? 우리가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북한 땅이 우리로서는 땅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를 이스라엘의 발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경주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이름을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게 소위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 단과 부엘셰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부엘셰바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겜에서 부엘셰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강수량이 200mm이기 때문에 200mm라는 것은 자연적인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자연적인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도시로서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표시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도시 중심으로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또는 부엘셰바에서 단까지. 근데 산으로 보면 한락산에서 헐몬산까지.
아까 헐몬산 했죠. 한락산은 이 네겝 지역에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한락산에서 헐몬산까지. 근데 강으로 보면 애굽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이스라엘 국경 표시가 되는데, 도시 중심으로 볼 때는 브엘셰바가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종교 개혁할 때도 게바에서 브엘셰바까지,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발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했고, 아모스 같은 경우도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브엘셰바가 긍정적인 도시일까요? 부정적인 도시일까요? 베델과 같이, 길갈과 같이 우상숭배의 도시인 브엘셰바에 들어가지 말라는, 브엘셰바도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단에 이어서 브엘셰바가 위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엘셰바도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땅 중에 하나인 거죠. 마치 뭐와 같이? 사마리아나 단과 같이. 그래서 브엘셰바에 가면요, 성경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데,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에 건설된 곡식 창고에서 벽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일반 벽돌이 아니고 이 끝이 뾰족한 뿔 모양의 돌이 3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제단 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뿔을 기준으로 해서 제단을 만들어 보니까 약 1.6m의 제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제단은 다른 중동 제단과는 다르게 반드시 뿔이 있어야 됐어요. 뿔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제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정으로 다듬은 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다듬은 돌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단에는 제단에 돌로 사용된 돌로 여겨지는 돌에 뱀 모양의 형상도 그려져 있고, 아마도 이것은 히스기야 종교개혁 당시에 제단이 회파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해 보니까 이런 제단이 브엘셰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엘셰바, 텔 브엘셰바를 가보면, 자,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이런 고대 8세기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텔이 있고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 실제로 복원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은 복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흔적만, 밑에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이 이제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의 벽으로 사용되었던 뿔 모양의 돌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여기 가보면 이 저장, 물 저장고도 굉장히 넓게 큰 저장고가 있습니다.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브엘셰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 이것도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아까 빨간 선으로 봤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까지? 하란까지 가서 어디 다메섹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어디로? 소안, 이집트로 거쳐서 이집트 바로에게 누구를? 사라를 보내기도 하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바꾸셔서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하신 장소가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로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의 모습이에요. 1948년 즈음의 모습인데요. 베두인들이 이렇게 우물을 가지고 있었고 우물을 사용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두인들의 모습이고, 이 도시를 최초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도시화시킨 것이 브엘셰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셰바를 보면, 여러분들 부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엘. 지금 브엘셰바의 어원이 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나오고 이삭 때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죠. 그래서 몇 마리, 7마리 양과 바꾸죠. 그래서 브엘셰바라는 말은,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쉐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곱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맹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의 우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even springs.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세븐 스프링스라는 음식점이 있었죠. 일곱 우물이라는 뜻의 세븐 스프링스가 있고 맹세 우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엘셰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혹시 가시게 된다면 부엘셰바를 꼭 방문하시고 이런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곳으로 잘 보존해 놓고 여기 보면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우물이 아까 사진에 봤던 그런 우물을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로 여겨지는 우물이 보존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부엘셰바의 특징은 물이 깊이 있지 않고 이 지표면에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잘 나와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잘 나오는 그런 곳. 그래서 부엘셰바가 성경에 나온 대로 우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곳임을 현재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발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도시 남았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꼽, 우주의 배꼽. 배꼽은 이 신체 기관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죠. 자, 에스겔 3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김옥경 원사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한번 찾아주시죠. 에스겔 38장 12절. 성경이 없으세요? 네. 누가 읽으실 수 있는 건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38장 12절. 네. 거기 보면 세상 어디에 거주하는 백성? 세상 중앙이라는 말 타부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타부르란 배꼽이라는 뜻도 돼요. 세상 중심에 세상 배꼽에 이게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가리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을 가리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 여러분들 온팔로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헬라어로 온팔로스도 배꼽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에 가면 온팔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나 다 중심이 있어요. 호주도 가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중국도 자기가 중앙이라고 하잖아요. 중앙아시아에도 가보면 세계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지구는 둥글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서울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 이스라엘의 배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맨 밑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예루살렘이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올드시티고 여기가 성전이 있는 자리죠.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자리, 여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 중심부인데요. 이렇게 보면 감남산에서 보면 저 황금돔 사원이 보이죠. 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는 타이엘렛
프로메네이드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꼭 이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모리아산을 바라본 고개를 넘어서 이걸 가면 이제 모리아산이 나오는, 저 앞에 모리아산이 나오는데 그 곳이었을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에요. 아주 멋진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전부 다 산으로 둘러 있어요. 저 최근에 북악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는 인왕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인왕산이나 북악산 올라가면 어떨까요? 이 서울, 경복궁이나 이 서울이 다 보이고요. 기가 막힌 명당이지 않나. 인왕산과 북악산과 낙산과 남산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이 한양 도성이잖아요. 기가 막힌 명당. 예루살렘도 비슷해요. 가장 높은 곳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봤죠. 서쪽 벽, 웨스턴 월. 과거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6.1 전쟁을 통해서 이 기필코 이곳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통로로 올라가면 성전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면. 저도 연구학기 지내면서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멋진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슬람 무슬림은 그냥 자기 공원처럼 자유자재로 가는데요. 외부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검열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동 사원을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주변에 좀 여기가 학생들의 학교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그래서 참 무슬림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원처럼,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쪽에서 보면 이런 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 흔적이 있죠. 이게 훌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있고요. 이 계단은 예수님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여기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가보시면 예수님도 걸으셨을 이 계단이구나 생각하면 또 감회가 다르겠죠. 이런 곳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이제 지금까지 갔던 곳을 한번 쭉 보면요. 잠깐만요. 이것을 한번 좀 기다려야 되나? 한번 입체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봤으니까요. 자, 이 하인리히 빈팅이라는 목사가 이스라엘 세계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리를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도 머리, 어깨, 발, 배꼽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성경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 중심의 세계관.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 보조가 있습니다. 이 꼬불꼬불하는 것은 이제 혼돈의 물을 상징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런 혼돈의 물을 딱 막고 있고, 이게 지금 리워에단과 같은 괴물이 있고, 그리고 위에 하늘 보조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세계관을 성경에서는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온이고요. 세상 중심에 시온이 있고 땅 아래, 땅 위에 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성경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성경의 큰 두 개의 산,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과 시온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내산에서는 불, 흑암,
폭풍 이런 하나님 만날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죠. 그런데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 22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아멘. 시온산이 하늘 예루살렘이구나.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 바로 그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계신 것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